예, 오늘 사사기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 마지막 후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랑 살펴보시고 계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 레위인이 자기 중심적이고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찬 행동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따라 실제로 동족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 읽으신데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저랑 이런 말씀을 살펴보셨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같이 합심하여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그 성읍, 기브아, 조금 더 넓게 포함하면 기브아 사람들을 안 내주고 오히려 보호했던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싸움이 피할 수 없게 됐고 저랑 그래서 싸우는 장면도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뜻대로 이 결정을 하고는 실제로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식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전쟁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앞서 저랑 계속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건 지금 부당한 전쟁이에요. 합당한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40만의 군사예요. 베냐민은 기브아 사람까지 포함해서 26,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숫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누가 이길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에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22,000명을 잃어요. 싸움에 패하자 이스라엘이 너무 당황스럽죠. 원래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자 오히려 스스로 용기를 냈다.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다독이면서 야 괜찮아. 우리 아직 군사 많아. 우리가 훨씬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서로 교만하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도 울긴 울었어요. 울고 또 여호와 앞에 묻기는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물은 것과 똑같아요. 전쟁은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우리 도와주시라고 그러고 다시 두 번째 전쟁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8,000명을 또 잃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지고 두 번째 지고 나자 이스라엘이 그래도 뭘 좀 깨달아요. 그래서 보세요. 26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20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나와요.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처음에 나가서 지고 두 번째 나가서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지고 와서는 울기만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고 와서는 지금 울기만 하지 않죠. 뭘 하죠?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식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일 뿐 아니라 특별히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다 뭔지 아세요? 특별히 화목제. 이스라엘이 지금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두 번 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 뜻대로 움직인 게 맞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우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 묻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7절로 보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2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물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뭐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었대요. 실은 이 구절이 굉장히 큰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모여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게 베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랑 살펴보셨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 즉 법궤를 어디에 쳤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도 나눠서 지파별로 땅도 분배했거든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실로예요. 사무엘서 가시면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자라요. 근데 그 성막이 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실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실은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분명히 실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베델에 있다라고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다가 싸움에 졌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군사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메어다가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근데 그랬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법궤를 빼앗기죠.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혹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원래는 실로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을 이기려고 실로에서 실은 혹시 잠깐 베델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쟁인데요.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신용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용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엔 이게 진짜로 법궤를 베델로 옮겨왔는지 안 옮겨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는 분명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예복에 에봇이 있죠. 그 에봇 앞에 돌이 2개가 들었죠.
그 돌 이름이 뭐죠? 우림과 둠밈이죠. 그 돌로 뭘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오죠. 언약궤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졌어요. 회개의 자세도 보이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대제사장과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본문이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요. 질문의 내용이. 제가 읽을게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말리이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물을 때는 첫 번째 어떻게 묻냐면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씀드렸죠. 이 질문 자체는 싸울 건데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정해진 거라니까요. 첫 번째 패하고 나서 두 번째 물은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이거는 싸울까 말까를 물은 게 아니에요. 다시 나가서 싸운다는 걸 확인받으려고 한 거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의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드디어 뭘 묻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싸움이 처음부터 잘못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거예요. 아, 혹시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낮은 겁니까? 안 낮은 겁니까? 우선 낮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반전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두 번의 싸움을 끝나고 나서는 무언가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질문 자체도 그래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2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누구를 넘겨주시겠대요? 베냐민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대요. 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건 승리에 대해서건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찌됐건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런데 저랑 오늘 다 읽으실 수는 없는데 이제 세 번째 싸움의 내용이요. 세 번째 어떻게 싸웠는지의 내용이 사사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기록돼요. 반복돼서. 그래서 29절로 35절은요. 대략적으로 그 싸움을 기술하고요. 36절로 48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싸움인데 몇 번에 걸쳐 기록한다고요? 두 번에 걸쳐 기록해요. 왜 그럼 그 같은 싸움을 두 번에 걸쳐 기록하는가?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우선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이제 세 번째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싸워요. 29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절 보세요. 세 번째 싸우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 성읍 주변에 매복이 뭔지 아시죠? 군사를 몰래
숨겨놔요. 그리고는 병사를 숨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앞에 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시작할 때도요, 처음에는요, 마치 자신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에 자신이 없는 것 같은 연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31절에 보면요, 베냐민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가량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다가 이전처럼 자신들이 또 패하는 척하며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건 도망을 치는 게 아니에요.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32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게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32절을 같이 읽으세요.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베냐민과 막 싸우다가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지는 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도망을 쳐요. 근데 실제로는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베냐민 사람들을 기브와 성읍에서 밖으로 지금 유인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한 30명 죽이고 나니까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또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고 신이 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군사가 다 기브와 성읍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와 성읍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나자 무슨 일이 있냐면 뒤에 매복하고 있던, 숨어있던 군사들이 잽싸게 기브와 성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기브와 성읍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 지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막 뒤쫓아오던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와 성읍에 불난 것을 신호로 하여 막 도망치던 막 도망치는 척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방향을 확 바꿔서 베냐민 사람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어요? 베냐민은 이기는 줄 알다가 갑자기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위된 거고, 이미 그들의 성읍은 뭐 한 거예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매복 작전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3절로 48절을 그 싸움의 결과를 저랑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43절로 48절입니다. 조금 끔찍하지만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43절로 48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끔찍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사람을 다 쳤어요. 그래 실은요, 인원수를 따지면 26,700이 처음에 싸움인데 한 1,000명 정도가 인원이 사라져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베냐민 사람이 몇 명 남는지 아세요? 600명 남아요.
병사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저랑 읽으신 마지막에 보니까 온 성읍과 심지어 뭐마저 가축과 만나는 자로 다 칼로 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사태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명만 남았다고요? 600명만 남아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 사람들의 내용은 이제 21장에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 번째 싸움은 분명히 한 번인데 몇 번에 나눠 기록한다고요? 두 번에 나눠 기록해요. 왜 같은 싸움인데 두 번에 나누어 기록하는가? 성경 저자는 지금 그 싸움의 양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의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명확히 이해하도록 두 번에 걸쳐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어떤 작전으로 제가 이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작전? 매복 작전. 그러니까 이 싸움은 딴 거 아니에요. 매복 작전을 통해 이겼어요. 그거를 두 번에 걸쳐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매복 작전으로 이긴 것을 두 번에 걸쳐 기록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저랑 살펴보셨어요. 어디에서요? 여호수아서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승리한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에 임했다가 처음에 졌어요. 왜 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명령하신 게 있죠. 절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아시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데 누가 손을 댔죠?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댔죠.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취해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죠. 물론 제가 그때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데 뭐 백성들 다 올라가냐고, 그냥 소수만 올라가서 싸움하자고. 하나님께 물어 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이미 한 번에 큰 승리를 경험한 상태라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진짜로 3,000명만 올려보내는 장면이 그 장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간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 때 실은 나태했어요. 그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뭐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래서 아간의 죄를 처단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자세를 새롭게 하고 다시 아이성을 취하러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시키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매복 작전을 시키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했는데, 여호수아가 싸울 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얘야 매복시켜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을 시키고요. 딱 오늘 이 장면 그대로 이겨요. 처음에 가서 공격하다가 마치 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쭉 도망가지고 나오면 매복한 사람들이 아이성 들어가서 치고 다시 공격하고 돌아서 공격하고, 이래서 딱 이렇게 아이성 싸움을 이긴다니까요. 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냔 말이죠. 보세요. 아이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구를 징벌한 전쟁이에요? 가나안 사람을 징벌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사람 징벌한 전쟁인가요?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랑 35절 보시겠어요?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가 잘 보셔야 돼요. 35절이에요. 저랑 35절에 보면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를 성경이 아주 정확히 기록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하셨다고요? 베냐민을 쳤어요. 베냐민을 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시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하시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진멸하시는 싸움이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서 여호수아에 있었던 싸움과 똑같은 싸움의 형식을 빌어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는 누구에게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동참하여 보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치세요? 베냐민을 치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자들을 보호하는 성읍을 진멸하시겠다고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게 지금 율법의 진노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베냐민만 치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2번의 싸움에서 패했죠. 누가 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은 더더욱 아니에요. 지금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은 언제든지 시행된다는 얘기를 이전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속에서 지금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았으면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돼요. 왜요? 이 싸움의 승자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죄에 대해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사건을 보면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묻자.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피했을 때 뭐 했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비록 부족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번 피하고 나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하고요. 번제, 화목제, 언약궤와 대제사장 통해서 질문도 싸우리까 말리까. 비록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인 거예요?
나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물론 이것이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을까? 예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했던 문제인데도 이제는 먼저 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뭘 하든지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법을 배우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면 이스라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패했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죠. 그건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보면서 아유 답답한 사람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곧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 속에서도 성경은 답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답을 보여주는 거라. 봐라. 여호와께 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라.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물으시고요. 매일매일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삶을 사십시오. 비록 이전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특별히 2022년 다른 어떤 한 해보다 하나님 앞에 많이 물으시고 그 가운데 바른 길로 살아가시는 좀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